오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온전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많은 표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7개의 표적을 간추려서 정리했어요.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어떻게 할 때요? 하인들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연회장,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한 오늘 함께 같이 볼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비록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소원하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6장, 9장, 11장에서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저의 표적과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많은 메시지 가운데서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배하시는데 그 과정이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2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인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구속주 대신 우리의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세요. 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셨을 때 보내주실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4장에서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로만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예배는 누가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은요, 인류에게 가장 큰 일을 2가지나 하셨어요. 그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을 그냥 버리거나 없이 하지 않으시고 이미 벌써 영원한 시간에서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요.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 사역을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기아라는 예배, 일하다, 월십, 서비스 다 일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통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계획 가운데 예수께서 구속사를 이루셨는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알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지? 궁금해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4장에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릴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찾아 헤매는 사모하는 한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자, 거듭남의 은총과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배할 기회가 있을까? 그 4장 43절 이후에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거듭남의 은총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필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많은 표적 가운데서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사건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근데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예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나? 우리는 그럼 평생 예배를 드릴 수 없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각 가정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문제, 아들이 죽게 된 사건, 자신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중에서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거는요, 아버지로서 피가 마르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루셨지만 사도 요한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크구나.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들 그들과 이틀을 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요, 4장 44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세요. 지금 갈릴리로 가는 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회사에서는 너무 잘 알아준다니까요. 아니, 동호회 모임만 가도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어디 가도
최고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무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친척들이,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45절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왜 영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내려가셨을 때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지요. 그랬을 때 자기들도 똑같이 올라가요. 자기들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적들과 표적을 이루신 것을 보고서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근데 거기에요. 왕의 신하가 왔어요. 이 왕은요. 헤롯 분봉왕이지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안티파스 헤롯왕이 있었던 그때 그 헤롯왕을 옆에서 섬기던 신하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눈을 봤을 때 그 위상은요. 거의 뭐 왕의 위상이에요. 왕이 어떤 사람을 신하로 데리고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자기 옆에 가장 가까운 청지기로 자기의 모든 수발을 돌보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 믿을 수 있는 자,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이 신하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가 걸린대요. 그렇다면 차로 다니면 빠른 속도로 3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1시간에 4km, 4.2km 정도 걷는다 그러면요. 8시간을 걷는 거예요. 8시간. 근데 8시간을 여러분들 계속 걸을 수 있어요? 쉬었다 걷고 쉬었다 걷고. 그러면 하루 동안 걸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루 동안.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대. 아니, 소경도 눈을 뜨게 한대. 어머,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로서 많은 의원들도 알 테고 부족함이 없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못 고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첫 번째,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들어야지 가든지 청하든지 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듣는 게 중요하지만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 있는 거 TV 소리 다 들으면 안 돼요. 구별해서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대요.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말씀을 증거하게 들리게 하지만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들은 게 놀라워.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 어머, 예수가 사람들을 많이 고쳤대. 근데요, 듣고서요,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유익하게 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갔어요. 그래서 청했어요. 이 청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이 청하다는요. 이게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 우리 아들 죽을 것 같은데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좀 이게 끊이지 않는 거. 또 말하고 계속적으로 좀 와주세요. 그런데 왕의 신하 정도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좀 데리고 와 이래도 돼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정성을 보인 거예요. 자기가 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체면, 자존심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지금 헤롯의 신하면 어머 저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도 꺼리는 저 예수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청을 해서 자기 아들을 살렸다. 이거 헤롯 왕기에 들어가면 생명이 위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물불을 안 가린다니까요. 왜 사도 요한이 4장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내용을 기록했을까? 누가 예배를 드리나? 누가 예배를 드리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 그 문제를 누가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문제 없이 세상에 편하게 살다가 급하게 하나님 한 번도 안 부르고 주님 없이도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착각해요.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들에게 거의 죽을 것 같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들을 주세요. 왜요? 그것으로 나한테 나와. 자존심 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남자들은요, 잘못해도 미안하다는 말 못한다니까요. 여기 목구멍까지 나와도 여기 못 나와요.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못한대. 체면 때문에 못한대. 사실 그렇게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더 멋진 것이고 그게 더 자존심을 살리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는 주님께서 꼭 허락해 주세요. 그거는 생명을 향한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야 일이 해결되는 일. 그래서요,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 소문을 듣고 가요.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도 10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가요. 아마 어제 떠났을 거예요. 밤에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급하게 와서 예수님, 예수님, 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주세요. 아들이 질병이 있다 그래봐요. 이 약 저 약 다 써. 돈이 없어서 약 쓸 값도 없는데 신약이 있대. 그러면요,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신약을 쓰고 싶은 게 아버지 심정이라니까요. 애가 얼굴에 진물이 나고 괴로워하는 거를 못 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신약 쓴다고 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낫지 않기로 작정한 병이라니까요. 왕의 신하가 이 의사 저 의사 이 의원 저 의원 돈 다 써서 날 병에 아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면요, 저주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도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생 중에서 딱 한 번은 이 일을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허락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그가 거의 죽게 됐다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마 물불 가리지 않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신하의 간청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쌩하세요. 48절 보니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한, 이것도 굉장히 자존심 내려놓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 사람 조금 이렇게 낮추고 오면 그냥 마지못해서 좀 가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끝을 보게 해요. 너 표적 기사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너도 마찬가지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걸 가르쳐주나?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상 주실 거지요. 그거를 아는 자를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주셨는데 경고하심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돼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가라 그러고,
아들이 없는데도 아들을 준대요. 순종하면 나가요. 살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요. 잉태할 수 없었지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가 끊긴 그 죽은 자 같은 사라 뱃속에서 생명의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네, 그래야 돼. 네. 주님, 저희 믿음 없어요. 주님은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진실을 원하세요. 안 들려요. 그냥 예수님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돼. 죽기 전에. 죽으면 끝나니까 안 돼.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꼭 확인을 하는 기회를 주세요. 이거는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사건이 있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러면요, 주님이 한 번에 너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봐? 너 나를 주로 봐? 그럼 바로 반응해야 돼. 근데 주님께서 의외로 이 여자한테는 또 한마디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멋쩍어져. 예수님 대답 안 하면 어떡해요? 안 빨리 보내주시든지. 아이고, 우리가 보내기는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가 한 방을 더 먹여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구원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1차적으로는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가 들을 땐 기분 나빠요. 가나안 여자가 들을 때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존심 창피한 거 무슨 말이건 상관없어. 예수께 다시 절을 해요. 주여 제발 도와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내 딸 살려주는 게 나를 도와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정도면 좀 그냥 가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를 더 해요. 자녀의 떡을 쥐하여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지금 옆에서 제자들이 당황한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니네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긴장해서, 아니 그런 말을 그 사람들한테 하면 시험에 들지요. 말 조심 좀 하세요. 이런 뉘앙스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왜 저러시는지 몰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내 말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간절함과 마음 상태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든지 말든지,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들의 마음밭이 중요해. 이 마음밭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밭이에요. 자존심만 없애면 돼요. 체면, 창피, 세상에 어떠한 무엇,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은 임해요. 주님께서 지금 그거 가르쳐줘요.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는 그러는 줄 아세요?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 맞지만 개들도 그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나 개라고 취급해도 좋아요. 나 온전한 거 안 먹어도 돼요. 주님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주세요. 난 그 부스러기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존심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도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서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부활 때 살아날 거예요. 아니 부활 때 말고 나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믿어?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어요.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마르다 너가 내 말을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요. 안 믿으면서도 막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요.
주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근데 믿고 싶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와요.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오늘 똑같아요. 왕의 신 하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지난번에 큰 승리를 주셔가지고 이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은 자예요. 큰 용사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그때 포로로 잡아온 한 여자, 그 꼬마 여자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 아내의 수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 붙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날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 나병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린 꼬마의 말,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서 그 아이가 얼마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수발을 들었으면 나아만의 아내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정말 간다니까요. 근데 가가지고 나아만이 왔습니다 이러면 어이구 오셨냐고 막 이럴 텐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종을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래. 그러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고. 내 생각에는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람 왕의 이러한 군대 장관인데 네가 나한테 나와서 축복을 해주고 서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내 아픈 부에다 놔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서 기도해서 나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가자.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아니 선지자가 큰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아니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해서 깨끗하게 하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그 말을 또 듣네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보니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큰 싸움에서 이겨서 존귀한 자예요. 근데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옆에 부하들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 낫겠다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6번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그만두자 이래야 되지 않아요? 7번까지 다 해요. 7번 몸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더라. 이 사람이 돈이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주님이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자기의 모든 자존심 체면, 상식, 방법,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고쳐주시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는요. 백부장 자기 하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요. 예수님 나와가지고 자기네 집에 가자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놀라워. 이야, 이런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아주 놀랄 만큼 큰 믿음을 가졌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 있어도요. 주님께서는 낫게 해주시고요. 작은 믿음이 있어도 낫게 해주세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답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면 주님이 고쳐주세요. 주님이 아멘. 죽어도 살려주실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신하가 뭐라 주여 이 신하는 지금 믿으면서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가 주세요. 죽기 전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4장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이 강력하게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마음에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아멘.
나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또 가는 거야. 가다가 또 밤이 돼가지고 또 잠을 자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막 가는 거야. 또 가는데 가다가 그 하인의 종들을 만난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가 뭐라고? 정말 살았다고? 정말 그 언제? 바로 언제 살았지? 언제 살았을까? 내가 믿을 때 살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았을까? 아니면 내가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같이 내려가서 그랬을 때 살았을까? 그래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 그럼 무조건 6시간 더 하라 그랬어요. 오후 1시. 벌써 오후 1시 어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먼 길이에요. 거기에 가는 길도 먼 길이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는 길도 먼 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시간이 언제예요? 5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으로 이 가정이 예수님께 찾아가게 됐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지도 않아. 예수님 이러다가 그냥 가라 그러니까 네 이러고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희가 표적을 통해서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충분해. 예 맞아요. 저는 봐야지 믿어요. 그래 보지 않고 믿음이 더 크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믿음이 더 크지만 어쩌냐. 너가 믿음이 없으면 보고서라도 믿어야지.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어요. 근데 이 온 집안에 그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요.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요. 2절 3절에 2절은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이 3절에는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부하, 신하, 청지기 다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구사, 굳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 이름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의 아내가 뭐 예수님을 수종들겠어요? 뭔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이 요안나가 이 구사의 아내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주님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세요.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가 뭔지도 관심도 없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예배자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줘서 문제를 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면요 예수 믿음 이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자비의 은혜를 깨달아라. 오늘도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